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보시는 내용은 역대기 전체 주제와 관련된 요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 총서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하고 방학 8월에 하고요. 9월 달에 성경 강론 총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9월에 오실 때는 중간에 또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9월 20일이 되는데요. 13권과 18권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13권과 18권 그때 가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성경 강론 총서 중에 본론의 안내를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권과 11권이죠. 5권의 여러분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은요. 열왕기의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역대기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대학번 본과에서 선지서 지금 요약합니다만은 진도는 에스겔까지 나갔죠. 그죠? 어디 나갔지도 낯설어 하시는 거. 에스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로 가야 되는데요. 가기 전에 다음 주일에 이제 에스겔 또 반 요약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반 요약해서 다니엘로 들어갈 겁니다. 상황 보고요. 다니엘로 가기가 버거우면 이사야부터 또 할 겁니다. 또 정리해서 선지서를 이번 기회에 논리적 통일성을 확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권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11권의 내용은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부터 에스겔서까지 나타나 있어요. 11권은. 맞죠?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일부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일부하고 에스겔. 그래서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출 부분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본문의 내용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에서부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무엘 하 다윗이 왕 되는 사건 있잖아요.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끝까지가 다윗 왕조가 건립되고 또 패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5번째 강론은 열왕기에 다윗 왕조가 패망하는 이탈 왕조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붙잡혀가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역대기는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은 족보 얘기예요. 역대기 내용이. 자, 그걸 빼고 보면은요, 역대기 그 10장부터 역대기 하 마지막 장에 보니까 36장이네요. 자, 역대기 10장에서부터 36장 끝까지 내용이 이제 내용이 뭐하고 겹치냐면 내용상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까지가 합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 왕조와 관련해서 보면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까지
이걸 전체로 묶으면 창건되어서 멸망하는 데까지. 자, 그 다음에 역대기는 내용상 1장에서부터 9장은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족보까지가 9장인데 그걸 빼고 나면 역대기 10장에서부터 역대기 전체까지 그게 내용상으로 보면 한 80%가 열왕기와 역대기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잖아요. 맞죠?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강남노회 옛날 교회들도 보면 열왕기하고 역대기 안 해요. 했다고 해서 안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장안중앙교회는 화요일마다 계속 진행이 됐는데 뭘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책 여러분 출판 연도 한번 보실래요? 1999년 그러니까 새천년이 시작되는 기 전해에 우리가 여름 사경에 이 당시는 속리산이었겠죠. 거기에서 1999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이 같다고 해서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목에서 벌써 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탈 왕족 멸망. 그 다음 다윗 왕조의 계승, 보호가 아니고 보호는 뒤에 하의 제목이고요. 계승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지점에서 여러분 지금 대학반, 연구반 본과에서 열왕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의 중요함을 알려드리면 지금 연구반에서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열왕기까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역대기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참고로요. 일반 구약 학계에서는 성경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내용은 역대기 다음에 무슨 내용이죠? 역대기 서론에? 네,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내용하고 끝부분이 반복이 되죠. 네.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 읽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안 뗍니다. 유대인들은. 책 자체를 안 떼요. 그 제목을 이런 면에서 보면 제목을 붙여놓은 게 해로운 거죠. 오히려 혼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묶어요. 그게 한 얘기예요. 그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헌상으로 보면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제목이 이제 느헤미야 다음에 유다 자손의 보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의미 속에 역대기 전체를 보면서 이른바 섭리를 통한 언약, 선지서 전체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 마무리를 해갈 때 언약 성취 섭리의 역사를 섭리, 자손 땅 통치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에서 끝나고 역대기부터 정신을 더 차려야 돼요. 역대기에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일단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사건으로 묶어요. 메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3직을 가지고 오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3대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오면 실체적 언약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단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의 이름, 누구 이름? 아담 이름에서 잡는 거죠. 왜 이 족보가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라면 아브라함부터 적어도 되는데 왜 이게 아담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제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오늘 지참하신 강론집에서 함께 확인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지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타난 부분에서 차이점과 역대기의 중요함과 문헌상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11권을 통해서 선지서 내용 중에 에스겔이 이게 예레미야에서부터 에스겔의 일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에스겔 시작하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또 나타납니다. 문헌상으로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544페이지에 보시면요. 2544페이지에 보시면 열왕기 상하에 대한 정리 내용이 나와요. 맞죠? 2544페이지 성경강론 5권 자고 같은 페이지에 열왕기 정리가 나오고 밑에 보면 제3절 다윗 왕조 계승에 해당하는 역대기 내용의 그 서론이 2545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요즘 우리 지금 화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화요일 날 성경 강론 1권 개정판 강론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바뀌었네. 이거 진짜 이거였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저자는 세 번째 단락 신구약 근거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오래전부터 두 번째 단락부터 창세전 근거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구약에서는 신약 근거, 신약에서 구약의 근거를 찾는 거. 근데 구약을 얘기하면서 신약의 근거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 이제 저자는 구약이지만 구약에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신약이 이렇게 기록될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미리 올 것이지만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표현이 책에 나옵니다. 책에 나와요. 구약에 보면. 구약 강론집 가지고 오신 책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어디 확인하고 메모를 해놓은 것 같은데, 선지서 초반부 아니면 그런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밖에 드물게 나오는 그 개념을 저자가 강론집을 써나가다가 전체를 보고 이제 강론집을 쓰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반짝하면서 큰 어떤 성경 전체를 보는 이해가 되는 개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논리적 연결성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 연결성 중에 구약을 쓰고 있는데 신약에 나타난 메시아 언약이 지금 부분이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신약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럴 때 신학적인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신학 총서에 대해서 이 저자한테 참 저는 여러 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인도하셨죠. 개혁파 신학의 신학교에 가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인본주의 운동하는 데 있었죠. 그럼 신비주의에 갔다가 결국은 이제 사당동 총신을 하셨는데 개혁파 신학자들의 어떤 조직 신학이나 성경 신학에 대해서 접하고 경험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강론집을 쓰다가 이제 과거까지는 그걸 구속사라 그러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 이게 이제 주제였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우리 의지를 가지고 조금 보태면 천국 가는 그 사이에 이제 목회가 이제 사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해결한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원로의 말에 의하면 중세 로만 카톨릭보다가 더 뻔뻔하고 더 부패한 것이 한국 교회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럴 때 그 개념을 전통 신학에서 고민하는 개념이 아니고 본인만 생각하는 어떤 개념으로 올려놓았다면 공부를 해나갈 때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제가 전공을 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막 복잡해요. 머릿속이. 예를 들면 선이라는 게 플라톤 선이 다르고 서양선이 다르고 동양선이 다르고 자연주의 자연사상을 말하는 노자가 다르고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선대로 또 다르고 진짜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됐을 때 이 개념이 어떨 때 보면 이거 어떤 철학자가 이런 개념을 미리 말했는데 그 생각이 제가 선입견이 있는 거죠. 제가 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게 성경에 근거를 둔 신학적 개념이냐? 그럴 때 그 개념을 개혁파 신학에서 공부를 한 것을 배경으로 이 개념이 그 신학자들이 50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해명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남겨뒀던 제목들이 바로 여기에 성경을 근거로 제시가 될 때 그런 개념들이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한 수십 가지가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둬야 해명이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좀 미리 확인을 하고 오늘도 그런 말씀 드릴 겁니다만은 아까 열왕기의 제목 한번 볼까요? 이탈 왕조의 멸망. 뭐 당연한 소수로 갖고 뭐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왕조는 여기서 말하는 통치 언약과 관계되고요. 이탈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고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이미 약속한 거란 말이죠. 자, 2544페이지에 가면 우리는 열왕기의 요약을 정리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의 서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 내용은 아시는 대로요. 북왕조가 이탈하는 과정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 북왕조에 대한 교훈과 북왕조에 대한 교훈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곧 북왕조의 패망 과정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역사 섭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조 보호 내용은 이탈 왕조 멸망하고 정리가 좀 필요해요. 다윗 왕조 보호라는 말하고 이탈 왕조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잘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그 개념을 넣으면 되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겠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유다의 실을 남겨놨다. 그러나 어쨌든 망하기는 마찬가지죠. 맞죠?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을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강론집 가져오셨으니까 물론 가지고 계신 메모를 여러분들 확인하셔도 좋지만은 자, 2523페이지에 가면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양쪽 가로 23장 31절에서부터 25장까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 왕조의 시련이라고 나와 있죠. 다윗 왕조에 대한 시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양쪽 가로에 두 가지로 나누어 놨죠? 그죠? 25, 24에 가면 23장 31절에서부터 24장까지 다윗 왕조의 혼란이라고 나오죠. 자, 혼란 상황이 왔어요. 그 다음 25, 32에 가면 유다 백성의 뭐가 나오죠? 포로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조에게 시련을 주신 거죠. 맞죠?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왕조를 혼란케 하고 그 다음에 뭐로 잡혀가는 포로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 일단 저는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 왕조에 대한 시련 내용이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한번 제목을 확인해 볼까? 이게 양쪽 가로잖아요. 그죠? 한쪽 가로잖아요. 그러면 가로 없는 넘버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이죠? 몇 장이에요? 18장. 자, 책으로 보면은요. 2474에 한번 가보세요. 자, 2474에 가면 18장부터 25장까지 다윗 왕조에 뭐가 나옵니까? 보호가 나오죠. 근데 아까 내용이 뭐로 끝났어요? 패망과 시련과 패망으로 끝났죠. 이게 보호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걸 하니까 본 것 같아, 그치? 끝까지 봐야지, 보고. 끝까지 봐야 되는 건 맞는데요. 메시아에다가 갖다 맞추면은 틀리진 않는데요. 이 논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뭔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을 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참조로 아까 다윗 왕조의 시련이라고 했었죠. 네. 다윗 왕조가 포로가 되고 시련을 겪다가 결국은 포로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역대기는 제목을 어떻게 붙여놨냐 하면은요. 역대기 29장에서부터 36장을 메모가 있으면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다윗 왕조에 뭐라 나와 있죠? 존속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는 다윗 왕조에 아까 뭐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역대기에는 다윗 왕조가 뭐 하는 걸로? 존속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이 시련을 당한 거예요?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현을 당하는 열왕기의 관점에서 보면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역대기의 관점에서 보면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시련은 나쁜 거고 존속은 좋은 거고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경신학은 이걸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2474에 나타난 다윗 왕조의 보호라고 하는 사실은 마지막에 포로를 염두에 둔다면은 이 보호가 누구 중심의 보호가 아니다. 그래야 그 위의 개념인 이탈 왕조의 뭐와 관계가 된다. 멸망이라는 것과 관계가 된다. 결국 포로가 됐다는 말은 남쪽 유다도 뭐가 된 거죠? 포로가 됐으니까 나라가 뭐 한 거예요? 망한 거죠. 거기 이제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이 이제 풀려나서 에힐 무로닥의 밥상에 이제 앉는 건데요. 그게 시련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뭐 가끔 예를 듭니다만은 존속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은요. 우리나라의 이제 왕자가 일본에 잡혀가서 그 일본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매일 아침마다 밥상을 받아요. 밥이 잘 넘어가겠죠? 먹으면 진짜 나쁜 통치자죠. 있는 것도 뱉어내야죠. 백성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밥상 진수성찬을 차려줬다고 천황폐와 만세하고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에힐무럭 때 풀어줬다는 것은요, 두 가지 면을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넘어가는 이 고개입니다. 이탈 왕조가 멸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련이고 수치예요. 맞죠? 그게 마지막 장, 여러분들 열왕기 마지막 장 25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뭐의 소론이 되느냐?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대기로 이제 오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뭐 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밥상이라도 제하는 밥상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밥상이지만 숟가락이 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던 그 숟가락은 45년 해방돼서 돌아가는 날까지 예를 들면 기다리게 하는 일본 천황의 배려가 아니라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연명하도록 그야말로 계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간발의 차이예요, 그게. 한쪽에서 보면 백성들이 끌려가서 잘 먹고 산다 그러던데? 이래 됐어요. 그러면 뭐 하고요? 좋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말할까요? 나쁘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 역사 보면 선조가 그 일본군이 오니까 경복궁을 놔두고 밤에 혼자 야밤도주하나요, 신하들하고. 그 보니까 백성들이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태워버린 거 아니에요, 경복궁을. 일본군이 태운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 밤에 달려서 평양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도 어떻게 했죠? 한강다리 폭파하기 전에 서울 안전하다 그래놓고 본인은 대전에 가서 방송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조에서는 여러분들 어쨌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할 군주나 대통령에 대한 얘기라면은요.
왕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백성들 측면에서 보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왕조의 계승과 상관해서 보면 왕이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진짜 끝나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가까운 데 있잖아요. 남한산성 영화도 나왔지만 삼별초의 수치 있잖아요. 맞죠? 남한산성 앞에서 꿇어서 송파까지인가 기어오는가 그렇죠. 엄청 이 수치의 땅이에요. 이 남한산성이. 역사를 알면. 치떨리고 어떻게 보면 그로부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몽골에 20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게 되거든요. 조공 갖다 다 바치고 뭐 할머니들 다 붙잡혀가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야긴의 경우는 열왕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치예요. 시련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자, 그 수치스럽게 보호되는 보호의 진짜 의미는 역대기로 와서 아까 열왕기의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다윗 왕조에 뭐라 그랬죠? 보호라 그랬죠. 그죠? 보호고 내용으로 보면 뭘 당하는 거죠? 시련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보호의 진짜 의미는 어디로 건너와야 해결이 된다? 제3절 다윗 왕조의 계승으로 와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절대로 떼면 안 돼요. 그 열왕기 했다고 역대기를 안 본다? 그건 성경신학 아니에요. 성경신학 아니에요, 이건. 근데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선생님이 이 자료를 이렇게 확인해 주기도 했는데요. 그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그 열왕기에도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가 나오고 역대기에도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가 나온단 말이죠. 그걸 이제 도표를 반을 나누어서 각각의 왕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정리를 해보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아, 열왕기에 기록된 왕은 이탈 왕조 멸망 중심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역대기에 나타난 걸로 보면은요, 잘못한 것을 굳이 기록을 안 해요. 열왕기에는 여러분 솔로몬이 막 잘못하고 부패하고 다윗도 막 범죄하고 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부각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려면 같은 내용이다라고 그냥 해버리고 넘어가면 이런 건 하나도 못 건지는 거죠. 그럼 이게 본문에 바탕을 두지 않게 되면 다윗 왕조 계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영양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본문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열왕기와 역대기를 동시에 봐야 되고요. 이 역대기는 또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뭐하고 아까 세트라 그랬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적어도 이 세 권은 같은 세트인 거예요. 같은 세트.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444년 성곽 건축까지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개론 거기 보시면 이 역대기가 440년경에 기록됐다라는 말은 역대기를 요시야 있죠? 아, 요시야가 아니고 에스라. 에스라가 대제사장 집하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보면 열왕기는 보통 예레미야 기록으로 본다면은요. 586년, 예레미야가 640년경부터 예언하거든요. 640년경부터 시작한 걸로 본다면은요, 역대기 내용은 440년경으로 본다면요, 대략 200년 차이가 나요. 200년 차이가 기록으로 보면 차이가 나는데, 한쪽은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탈 왕조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이탈 왕조의 멸망의 마지막은 다윗 왕조의 보호라고 말하는데 그 보호가 내용으로 들어가면 좁혀져서 뭘로 끝난다? 시련으로 끝나고 포로로 잡혀간 내용으로 끝난다. 자, 그럼 거기서 결론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왕기와 역대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약화됐었고 그 부분이 강조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조 보호는 이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열왕기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어디로 넘어오는 역대기로 연결시켜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 보호라는 내용을 열왕기에서만 다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문 끝에는 어떻게 나와 있으니까 다윗 왕조가 뭘 당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시련 당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역대기로 가서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 읽을 때 뭐가 펑 터지는 거죠. 야, 이 보호가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 아브라함이나 다윗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아담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담에게 세웠던 3대 언약을 누구를 보고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걸까요? 장차 올 메시아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그 돌아온 다음에 뭐 지금은 없어. 옛날에 보면 3대 언약 아니다. 그 2대 언약이다. 뭐 땅은 없었는데 군주도 없었고 막 이러면서 이 강남노예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막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던데요. 이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70년 포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언약을 세우려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로 바꿔나가는 과정이에요. 누가 올 준비를 하는. 그렇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누가? 메시아가 와서 보여줄 내용들을 확증해 나가는 내용이 여러분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참 이 에스더는 기가 막혀요.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유다 자손의 보호라는 게 왜 자손 언약과 연관된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제가 많이 제기했죠. 왜 에스더가 뒤 내용입니까? 이제 거기 보면 120도에 흩어놓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죠? 120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누구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퍼트려지도록 하는 섭리를 하는 내용이 에스더예요. 에스더예요. 그 에스더가 여러분 450년경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지금도 많아요. 저기 유대인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 데가 곳곳에 있는데요. 저기 어디죠? 소련 그쪽에는 그 해방되고 너무 멀고 해서 어쨌든 못 돌아온 큰 지역들이 많아요. 어쨌든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시작이 우리로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스더에서 그 답이 나와요. 에스더에서.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유대로 돌아오지 못한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누구 이름을 듣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순탄하진 않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때는 그렇게 불렀지만은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총리였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헬라 시대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행복했겠죠. 제가 구약으로 봤을 때 참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다윗 따라다니던 부하들은 되게 고생스러웠어요. 저 다윗 시대로 가고 싶지는 않고요. 솔로몬 시대 또 솔로몬 전기로 가고 싶어요. 왜? 재물이 많을 때. 뒤에 가면 세금을 많이 내라 하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또 하나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농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기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제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다니엘이 바벨론을 통치하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2인자가 되죠. 그 느부갓네살이 뭐라 하냐면 나 빼놓고 이 나라의 통치자의 최고는 다니엘밖에 없다. 그 다니엘 밑에 있었던 70년 포로 생활. 그게 참 묘한 시기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해요? 에스라 키우잖아요.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경 강론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리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쓰게 하고요. 에스더도 아마 그 무렵에 쓰여졌겠죠. 모르드게가 뭐 기록했다고 하는데 뭐 기자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또 하나는 모르드게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120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얼마나 먹기 힘들어갔을까요?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건들면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갖고 살았으니 이방에 끌려온 포로지만 원주민들 그 지방 사람들이 누구를 부러워하는?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일본에 붙잡혀 갔어요. 일본 도쿄 주요 도시에 우리를 흩어놨어요. 왜? 만나서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만처럼 맨날 며칠 그냥 여러분 많이 죽었죠. 그 영화에도 나왔지만은요. 무슨 철인 그 영화 보면 관동 대지진 그거 조선인들한테 돌려가지고 그 우물에다 독 탔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일본 본토에서 예를 들면 그게 여러분들 상식 아니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런데 여러분 45년 동안 잡혀갔는데
일본 천황부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유대인에게 잘 잤냐고 안부 물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돼요? 안 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들 어디에 일어나느냐? 그게 에스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다 자손의 보호. 뭐 하려고요? 역대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에스더 강론을 시작하면서 역대기 1장 1절이 안 나오면 저는 성경 강론의 전달을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럼 에스더에 가면 이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준비가 끝나가는 거죠? 누구 보낼 준비가? 메시아 보낼 준비가. 그게 여러분 시기로 봐도 재밌어요. 에스더 기록될 무렵,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기록될 무렵하고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잖아요. 그게 시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한 방에서는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인지 뭐 들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말라기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뭘 기록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도 건축하고 나라도 다시 세우게 되어 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약간은 좀 돌아온 백성들에게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라기는 뭐냐면은요.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정성스럽게 하지도 않았죠. 나중에 하면 다 부패해버리니까. 말라기에서는 돌아와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정리가 잘 안 돼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내용은 돌아와서 여러분 역대기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찬양 내용 많이 나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70년 포로 후에 돌아와서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536년에 시작해서 444년인가 이제 제물까지 완전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와서 성전 못 짓게 하죠. 성전 지어놓고도 제물은 못 드려요. 그게 60년이 가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440년에 제물을 드리면서 444년인가요? 제물 드리면서 536년에 돌아와서 20년 후에 지었던 516년 성전에서 444년에 드리니까 성전도 1년이면 지을 성전을 19년 동안 하나님 못 짓게 했고,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전 방해 공작이에요. 그게 어디죠? 에스라예요. 그게 에스라예요. 1년이면 짓는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해요. 진짜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와서 고레스가 지으라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겠어요. 고레스가 명했는데 누가 막을 것이냐. 천만에요. 본토에 와보니까 대적들이 다 정착하고 사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방해 공작 줘서 못해요. 어렵사리 516년에 토대를 놓고 지었단 말이에요. 재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20년 사이에 돌아왔던 레위 지파가 부패해요. 재물이 좋아도 여러분 제사장이 부패하면 제사 못 드려요. 그게 60년이 넘게 가요. 그래서 에스라 끝에 보면 부패한 레위 지파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죠. 전수조사해요. 날짜까지 나오고 사람 숫자까지 나와요. 이방하고 통혼하거든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메시아에 맞춰지는 거죠. 아, 이게 버릴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와 연관을 시키면요. 그런 와중에 444년에 제물이나 성전 제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다른 방에서 다른 기록에서 말라기는 그거 전부 다 뭐 할 거다? 다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요? 성경은 진짜 몰라요. 진짜 논리적으로 이해돼도요. 이게 연도나 이런 데 맞춰서 역사적으로 보려고 해도 맞지도 않고요. 의미로 포착을 한다? 의미가 충돌하는데 어떻게 포착을 해요? 여호야긴이 잡혀간 게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그 어떻게 답을 해요? 누가 살아계셔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여호와에 맞지 그 이른바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도저히 여호와 계시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위로하고 도닥거려주고 그게 여러분들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엄격한 여호와의 계시를 배워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강조를
차이를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잡고 난 다음에라야 욥기가,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빼버리고 성전 짓는 거 대충 이제 70년 돌아와서 얘기하고 성곽 지었다. 그리고 또 딴 얘기처럼 에스더는 그냥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다가 결국은 하만을 이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잘 사는 계기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욥기로 가는 것하고요. 열왕기까지는 이탈 왕조 멸망을 시켜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지만 시련을 주는 것으로 멸망을 시키는 맥락에 뒀지만 역대기로 넘어와서 아담을 소개하고 그 아담을 통해서 돌아온 70년 왕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염두에 두신 회복이었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19년 걸려서 짓게 하고 60년 지나서 제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세워놓은 것은 아담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그냥 두지 않고 제물 안 받는다고 폐기하고 메시아를 준비함으로 욥기에 나타난 욥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달라요, 같아요? 엄청 다릅니다. 이거 엄청 달라요.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분 그러니까 강론집 5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권을 소개할 때 이제 이 아주 중요한 이제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2544페이지에 정리하면서 열왕기로 역대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전달하는 사람은 역대기 이제 제 3절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나올 뭐예요?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거 뭐 6권 7권 이래 나가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염두에 두시고 메시아 언약을 보시고 자 그러면 욥 사건 욥기 1장 1절부터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죠. 맞죠?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할 때 열왕기까지만 배경으로 하면 되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렇다면 시가서를 전할 때에도 섭리를 통한 언약 가운데 앞부분에 그냥 아담 첫 아담요. 아브라함 얘기나 노아 얘기나 그다음에 뭐 다윗 얘기나 이런 얘기하고 그냥 망해서 70년 후에 돌아왔다. 거기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된다. 여기에다 맞추면 메시아 언약은 빠져나가요. 맞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빠져나간다고요. 그게 논리적으로 딱 붙어야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내용이 누구에 대한 언약 자손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되죠. 예, 흥할 때만 찬양하고 망할 땐 찬양 안 하죠. 둘 다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시가서가 뭐의 전제가 되느냐? 시가서가 또한 선지서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열왕기와 역대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전에 이탈 왕조를 멸망시킨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흥하고 망하는 거 나오잖아요. 주권성. 맞죠? 예, 그래서 욥기를 설명하면서요. 물론 이 강론집에 이게 다 풀어놨어요. 다 설명해 놨거든요. 자, 그러면 욥기서를 설명하면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역사적 배경으로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반드시 뭐 역사적 배경이 아니라 내용상의 근거를 꼭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은 또 열명인가? 열 친구인가? 와서 이제 욥을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마지막 그 누구죠? 엘리후까지.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빠져들어가다가 보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놓쳐버린다고요. 자, 그러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염두에 두고 뭘 본다? 욥기를 본다. 그럼 정확하잖아요. 망하고 흥하게 한다. 70년 포로에 돌아온다. 하지만 목적은 역대기가 들어와야 돼요. 누구에게로 가고 있다 이게? 아담, 마지막 아담 메시아.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딱 잡는 거죠. 뭐 욥기 어디를 읽든지 간에 그 배경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 시편이죠. 여러분, 시편이 크게 세 부분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두 부분으로 나눠도 돼요. 1장과 2장에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죠?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게 시편 1편의 얘기예요. 자, 그 내용을
성취 기원을 간구하게 하고 성취를 찬양하게 해요. 그러니까 1편과 2편에서 세우신 언약이 양분되어 있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 왜냐하면 3편부터 89편이 바로 뭐기 때문에 악인이 망하게 된다 결국은. 그 다음에 의인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영원한 언약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럼 딱 두 분 양분되잖아요. 맞죠? 자, 양분을요. 잠언은 여러분 요즘 잠언 8장 22절 강론집 1권에 그 표시돼서 제가 강조 많이 드렸죠. 어떤 권사님 그거 읽어보고 엄청 놀랐다 그러던데 이런 언약이 창세전에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냐고 어제 권사님 한 분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교정 보다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욥기라든지 그 다음에 시편이 모형과 그림자 맞죠? 그러면 맞잖아요.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새로 세우실 메시아를 메시아로 세우시는 거 맞잖아요. 모형 끝내고 실체 세우시는 거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죠? 계시로 보여주죠.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는 그림자입니다라는 거죠. 그게 양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양분되어 있다는 말을 왜 할까요? 선지서가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에서 때리시고 싸매심에 대한 얘기를 전달할 때 욥기에서부터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럼 페이지는 괜히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반드시 그 페이지가 연결이 되려면 때리시고 흥하고 망하는 거, 그 다음에 의인은 반드시 망하게 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하고 의인은 흥하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주권성은 뭘까요? 주권성은요 수평적인 게 아니라 수직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최고의 영화를 누린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8장에 가면 자기 왕국이 진짜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지혜의 왕국이 지혜의 자인 통치자의 왕국이 실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권성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나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이 주권이 이게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진짜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엄청난 글을 쓰잖아요. 수천 편을 쓰잖아요. 열왕기 보면 솔로몬이. 그 수천 편에 쓴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 없앴고요. 그것까지 있었으면 우리 공부 못해요. 진짜 뭐 수천 편까지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다 없애고 여러분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 주권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서론과 같아요. 자기 나라가 진짜가 아니고 언제 있었던 8장 22절에 나오는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산천초목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여호와와 지혜가 만들어 놓은 그 왕국이 진짜다. 진짜다. 그게 여러분들 주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나라가 망해 가더라도 르호보암아 염려하지 마라. 유다 왕국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로 안 망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벌써 뭐가 시작됐어요? 전도서 나왔잖아요. 해 아래 것 다 뭐하고 헛되고 그 남쪽 유다 아니겠어요? 남쪽 유다의 모형적인 거 다 없앤단 말이죠. 하지만 잡혀간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영원한 말씀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전도서에 나타난 뭐예요?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가서도 양분돼 있잖아요. 조건 자 그렇다면 이래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잠언에서부터 그 전도서로 오면서 분위기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늘로 갔잖아요. 그러면 아가서에 가면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아브라함으로 돌아갈까요? 아담으로 돌아갈까요? 아담 이전으로 돌아갈까요? 아담 이전까지 돌아갑니다. 조건 없는 언제? 창세전에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그래서 망하더라도 불변의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그게 후반부가 되는 거죠. 그럼 벌써 거기서 망하고 흥하는 내용을 통해서 모형을 끝내고 실체를 준비하는 게 끝났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이후 100여 년 지난 840년부터 말라기 때까지 440년간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십 번, 각 선지자들이 말한 걸로 보면 수백 번, 수천 번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그게 선지서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연결,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 에스더 끝나고 그걸 바탕으로 한 욥 시편 잠언 전도서 모형과 실체 확인, 그걸 바탕으로 선지서에 나타난 모형 끝내고 실체 준비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그 다음 누가복음에 가면 그 자손의 아버지는 아담이고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족보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확인하는 거. 그 확인된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연결을 시켜 나갈 때 우리가 이 텍스트를 바탕을 두고 우리가 전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2544페이지에 좀 유념하자고 했고요. 자, 그래서 잠시 쉬고요. 우리가 11시 10분에 다음 시간에는 역대기 상하에 나타난 이 솔로몬과 다윗의 기도를 좀 몇 군데 찾아볼까 해요. 이게 이미 돌아와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어떻게 약속되고 있는지를 가지고 계신 이제 오신 강론집을 통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